제가 그 노하도라는 섬에서 제가 7년 목회했었는데요. 이 노하도라는 섬은 여러분들 그 보길도라는 섬에 많이들 가봤을 텐데, 이 보길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해남 땅끝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섬인데요. 이 노하도라는 섬은 그 옆에 소환도와 보길도라는 섬이 아주 가깝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도라는 섬 육지로부터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지만 이 섬과 섬 사이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죠. 이 세 개 섬이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노하도와 보길도 사이에는 지금 다리가 있고요. 소환도는 이제 노하도와 소환도 사이에 다리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반 정도 났거든요. 그게 한 7년 걸렸어요. 이제 나머지 반이 또 한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노하도와 보길도에 이제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가 한강의 다리보다 작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어등대교의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짧습니다. 그렇게 짧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섬과 섬 사이가 아주 가깝다. 이 어등대교 건너는 것보다 더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도, 보길도, 소환도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하도 살 때도 이제 손님이 오셔서 관광하기 위해서 보길도 이제 다리가 있으니까 보길도 넘어가지,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일로 보길도를 넘어가는 일은 극히 드물죠. 그래도 보길도는 다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씩 가지만, 소환도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 뭐 회의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가르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다리라는 기술이 우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여기가, 이 지역이 광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서울도 옛날에는 강남이 서울이 아니었죠. 광주군이었습니다. 지금은 강남 사람들이 이 강북 사람들 무시하지만 옛날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것이 두 지역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주민들 간의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한마음이 되어 싸웠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칫하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시작부터 서로 오해를 했고 심지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었고,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도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켰고, 또 여호수아 자신의 말에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책임을 다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처자들과 재산을 뒤로하고 무장을 한 채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를 위한 싸움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교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율법,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한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죠.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거기다가 많은 의복을 함께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릴롯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가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에 나름대로 추측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를 통해 한 민족, 한 핏줄임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로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세운다. 다른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의 연합과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동편의 백성들의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그들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단호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을 공격하러 가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함께 동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길르앗 땅에 도착한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동편 지파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거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여러분은 오늘날 여호와를 떠나 여러분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오? 이 질문은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려는 질문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단을 쌓은 이유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 당신들 잘못했다. 이런 것을 전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움을 겪고 있어.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하셨어. 두 번째 질문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죠. 부올의 죄악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부올의 죄악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했던 일을 말하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음행에 가담한 사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공개적으로 음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이죠.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즉결 심판합니다. 이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이러한 이 비느하스의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사건, 이것이 부활의 죄악이죠. 비느하스가 이 부활의 죄악을 상기시킨 것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동편 지파의 땅이 깨끗이 않으면 서편 지파의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으니 우상 숭배할 거면 서편으로 건너오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제안에는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 서편 지파들의 편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요단 서편에서 벌였던 아간의 범죄까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한 명만 죽은 게 아니지 않고 그 가족이 몰살당했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전쟁을 불사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서편 지파들 앞에서 동편 지파들은 이 하나님께 이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을 막 몰아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너희들 자칫하다가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몰아붙이자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해명합니다.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결코 번제나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동편 지파들이 후손들 사이에서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라는 것으로 해명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서편 지파의 의견을 전하면서 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을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어,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 경고가 여호와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나머지 이 세 지파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우려해서 단을 쌓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 단을 쌓은 그 우려가 이 서편 지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편 지파들이 걱정한 대로 이 서편 지파들이 자기들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도 강북과 강남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강남 사람들, 강북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을 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 상징물을 세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쌓은 제단을 28절에 개정 개혁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단의 모형을 세웠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제단을 본떠서 제단을 세운 동기가 우리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아마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단강 이 동편 지파들이 성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는 단을 쌓은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서편 지파들과 충분한 의사 전달이 없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로 오해를 받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한편 이 확실한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오해부터 하고 흥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 이 서편 지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비록 내가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의도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의미 것입니다. 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일으켰다면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비느하스는 먼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적합한 대응책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단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분명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오해가 많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고 선한 의도를 오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과거의 그 바알 부올 사건 때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나게 큰 위험에 빠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단의 그 서편에 있던 9지파들이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 반이 행동,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것까지 우리가 아무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크게 이 작은 오해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이게 일어날 뻔한 그런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것이 잘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땅 줄 테니 이 요단강 다시 건너와서 우리가 살자 이런 제안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고 배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는 이 요단 이 서편 지파의 조사단의 이 충고와 질책을 받은 이 세 지파 이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 야속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요단 서편 이 실로의 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단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이 요단 서편과 동편 사람들이 동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정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전쟁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게 되었고, 그러면 그 주변에 많은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고, 그 비난은 누구에 대한 비난까지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난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다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 되기를 실천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분쟁이나 오해가 전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불신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서로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실천하며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나눔,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 광산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해를 넘어서 이해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화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최선을 다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쁨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드린 기도 제목이 하늘에 연락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사소한 작은 오해 이것이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